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논할 것 없이 우리가 얻은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2년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이분은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썼던 이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드신 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 2시 반에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그 당시 때는 뭐 연필 또 잉크로 펜 찍어서 펜, 그 다음에 또 만년필, 이것이 주된 거지 이렇게 유성 잉크로 볼펜을 만든 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60년대에 정확하게. 근데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굉장히 애를 써서 연구하고 실패하고 거듭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분은 적용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잡은 것이 153마리를. 그러니까 이분은 내심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하셨고, 그 읽어서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1962년 5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오늘 30일, 내일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갑입니다. 오나비한테 축하합시다. 한갑 축하합니다. 내가 이게 어저께만 생각났어도 내가 오늘 기념으로 볼펜을 다 이걸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새벽 2시 반에 이거 파는 데가 없더라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조금 줄여야 돼. 이게 울린다. 조금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살아서 꿈틀꿈틀 돼야 돼요. 이게 살아서 내 삶에 내가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7명입니다.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 사람들이 어딜 갔어요?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갔고, 갈릴리 갔는데 주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세 번째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어떤 분은 이거를 굉장히 좀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람들,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이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은 내가 놀던 데 가면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들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제주도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바닷가 낚시하러 가더라고. 그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한 번은
낚시 끝나고 낚싯대 메고 고기 잡아서 오는데 장로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난 보다시피 낚시하고 온다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안 나와서 내내 기다렸다고. 그래서 사람은요, 어딘가 이렇게 경험은 자꾸 이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업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땐 다 얻어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갈릴리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양 옛날 생각하고 한번 고기 한번 잡으러 갈까?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떡합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5절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네요.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간섭하실 때는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예요? 아담의 자신의 그런 실패된 모습을 주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질문이 뭐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있느냐?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없습니다. Nothing. I have no money. 우리 I have no money. 나 돈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 그건 뭐 옛날 얘기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찾아와 묻잖아. 너 돈 있니? 돈 있어? 없잖아. 그럼 없다고 그래야지. 뭐 그러면 안 돼. 너 건강하냐? 아, 건강하지 않아요. 너 행복하냐? 아. 주님은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다 묻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다 같이 없습니다. Have no money. 나 돈 없습니다. Nothing. 나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굶주림과 궁핍함에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저께 잔치집 가가지고 내 테이블에 전부 다 밀감 농사 하는 사람만 앉아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세 사람이 뭐 견정은 이렇게 하라, 뭐 농약은 이렇게 쳐라, 뭐 비료. 아, 난 밥 먹고 한참 앉아 있다가 언제 끝나나. 그 세 농장 주인들이 끝나질 않아. 뭐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 결론은 뭐냐? 자기 경험이 답이더라고. 자기 경험. 아무리 이쪽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제일 없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다들 걱정을 해요. 경험 많은 두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을 막 공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답을 하더라고. 나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 누가가 누구냐?
누가 보면 누가가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개뿔도 모르는데 자기를 농사를 코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격하다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실력을 아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여기도 앉으신 분도 여러분 얘기한다고 섭섭하지 마시고, 이름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없다고 그래야 돼. 있는 척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상습화됐어. 있는 척. 왜?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솔직합니다. 난 솔직해. 나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알아요?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주 받아주소서. 그 다음은 나도 잃어버려. 날 받아주소서. 바로 그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라. 고기가 있냐? 허세 떨지 마세요.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 존재가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죄책감에 숨었습니다. 수치감에 숨었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 안 묻잖아. 너 그 어떻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게 뭐냐 말이야. 너 선악 갖다 먹었구나 이렇게 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꼬여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하와야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꼬여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주님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날 걸 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 내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내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우리 사람이 절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야단칠 때 호철해가지고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냥 맞아도 말은 안 해.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 어느 때까 얻어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제가 딸이 둘 있잖아요. 하은이, 하영이. 저희 하영이 딸이 아파서 안 나가나 보다. 큰 딸은요 고집 좀 세요. 야단을 치면 버텨. 이를 크게 깨물고 버텨. 그걸 동생이 봐.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걔는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얘가 보통 똑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살자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뭐예요? 그럴 때에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어떤 사람 그래요. 왜 하필이면 또 오른편이네? 그건 나도 몰라. 저게 오른편이라고 그래. 그 오른편이 답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른편에 가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요, 오른쪽은 축복의 편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요 앞전에 누가복음 5장은요, 오른쪽 왼쪽이 없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됐더라, 저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퍼스널, 개인적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개인적입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된 하나님과 아내가 경험된 하나님과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개인적인 맞춤형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성질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허세 부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라니까.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서 실수하냐면 어느 대학을 가면은 성공한다더라, 어느 직장을 가면은 돈 번다더라, 어디다 땅을 사놓으면 돈 된다더라. 전부 다 이것은 뭐예요? 시세, 세상 시세, 세상 시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 벌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형편과 처제를 하시는, 없는 돈에 그냥 빚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다 거덜났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국가가 물어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서울 사느냐 제주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 살든 제주도 살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많은 분이 그래요. 제주도가 건강해졌대. 제주도가 왔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고 제주도에 오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서울은 경쟁사회를 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비교가 안 돼. 뭐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배우지 신경 안 써.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교회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여러분 대할 때 비교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진주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유춘아가 촌스러워서 내가 유진주를 바꿔준 것밖에 없어. 그건 내 마음이야. 그때 주인이 좋대. 그래서 그때부터 유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한 건 뭐냐면, 여러분 딴 교회에서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뭐가 특징이냐?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왜 아멘을 안 해? 아, 내가 스트레스 줘요? 이성진 목사님 내가 스트레스 주나? 저분이요, 앞전에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초죽음 됐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아침마다 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육직교회는요 부목사들이 뭐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남자한테 잘못 시집 가서 내가 망쳤다, 택도 서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냐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눈이 이렇게 가면 벌써 당사들은 알아. 말은 안 컸어 내가.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알아요. 저분이 표정이 왜 저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또 목회에 전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성경은 고두절미하고 이에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왜 오른쪽입니까? 묻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사변적이에요. 꼭 그래야 됩니까? 아이 목사님 이번에 14번째 잡밤하는 날인데 이번에 5월달이 15일부터인가 16일부터인가.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까? 나도 몰라. 그냥 주님의 감동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세 번째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말라기 3장 10절이더라고요. 제가 40년 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그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3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는. 빚지고 사는데 어떻게 11조이냐고 그랬더니 너 먹고 사는 거 11조 안 하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조를 딱 찾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게 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오른편은 11조였어요. 그 당시 때 40년 전 정확하게. 그것도 3월 30일 날.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2년 차였을 때인데 유일하게 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반지밖에 없더라. 그 반지를 성경치에 올려놓고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내 운명은 한 번도 굶거나 한 번도 내가 살아가면서 궁색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별명이 무슨 별명이라고 여러분? 부자 목사. 다 같이 해보세요. 부자 목사님. 그러면요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거듭할수록 축복해 줘요. 교회의 축복은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받아서 헌금하니까 교회가 땅 사고 교회 짓고 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그러지 무슨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이 떠난들 내가 어디 떠납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가 해야 될 유일한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해야 되는. 목사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지켜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에는요, 세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그 사람이 깨닫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행동하도록 끌고 가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은 교회, 성공하는 성도, 성공하지 않은 성도 딱 하나입니다.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딱 나가면 굿바이, 말씀을 버려. 들을 땐 아멘하고 뭐 눈물 흘리고 별짓 다 해. 그러나 삶 속에서 말씀을 버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6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왼편을 던졌다. 그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오른편에 왼편에 조그만 배에서 던져봐야 다 그 고기가 그 고기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그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153마리는 뭐냐? 각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16군데에 다달이 20만 원씩, 한 달에 32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서 지금 한 50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복받았느냐? 그러면 난 꼭 한마디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은 복받았어요. 아멘? 야, 이번에 장난감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강사는 얼마 나왔다고 보내니까? 운임만 200만 원. 난 그래서 아니 그 돈 가지고 사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현원 장로님 하는 말씀이 거기는 그런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것만 200만 원. 하여튼 뭐 다 해서 내가 보다 350만 원이 결제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교회만큼 선교를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33년간 한 번도 선교를 끌어보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운 IMF 때도 선교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53마리의 이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의 능력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비로소 눈이 뜨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던 그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서 금을 내려라.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을 처음 불렀던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고 눈먼 나를 눈뜨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잡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내가 강해지고 가난한 내가 부해지고 눈먼 내가 눈을 뜨면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게 기도대로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